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다시 한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자, 이름으로. 오늘은 6월 달입니다. 지난 5월 한 달은 가정에 대해서 성경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눴는데 이번 달에는 6월은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과 육에 대한 그 삶의 가치, 또 이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달 동안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의 이 말씀 안에 성령의 전, Temple of the Holy Spirit, 성령이 계신 곳, 성령이 계신 곳을 성령의 전이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의 몸이 성령이 계신 곳이다 이렇게 성경이 부릅니다. 그래서 너의 몸이 성령이 계신 템플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이 계신 전을 가리켜서 성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몸, 바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몸, 영어로 body죠. 그런데 이 몸을 헬라어 원어에서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소마, 그리고 하나는 사르스. 두 가지로 헬라의 원어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 소마라고 하는 이 헬라의 원어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영과 육을 포함하는 것을 가리켜서 소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르스라고 하는 이 헬라의 원어는 죄악의 그릇이 되는 육체만을 말할 때는 사르스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에 우리는 사르스였습니다. 죄만을 담고 살았어요. 죄를 담고 사는 거죠. 그 그릇 자체가 더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목욕을 했어요. 씻었다고 말이죠. 그 후로 우리는 중생.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갑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이 말은 씻는다는 것입니다. 씻고 난 후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물로 씻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오셨습니다.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물은 씻는다는 것인데 이 물의 상징적인 중요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리킵니다.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악을 다 씻어주시고 허물을 씻어주시고 사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몸은 하나님의 성질을 모르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르스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소마의 삶입니다. 사람의 영과 하나님이신 사람의 영과 육을 포함하는. 그래서 바울 서신서에서는 이 몸을 육체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육체는 본질적으로 죄악을 담는 그릇이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 새 영을 받은 후에 생명을 받은 후에도 아직도 우리는 옛날의 그 육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육체는 지극히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유혹의 흥미를 느끼는 것이 육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육체대로 살지 말고 육체의 인도함을 받지 말고 육체를 거슬려 살아야 한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부터 네 안에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너희들은 날마다 성령의 법을 따라 살면서 세상적이고 육체적이며 유혹을 하는 템테이션, 유혹하는 이 육체를 거들여서 싸워라. 그래서 너는 속사람으로 의의 병기로서 삶을 살아라. 무슨 병기로요? 의의 병기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가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우리 안에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의의 병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병기라는 이 말은 전투적인 용어입니다. 도구라는 것이, 무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의의 병기를 가지고 싸워라. 무엇과 싸울 것인가? 육체와 싸우라. 육체대로 따라 살지 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육체를 믿지 아니하고 나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신뢰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삽니다. 그런데 바울이 두 가지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육체대로 살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달콤한 것 같은데 나중에는 사망의 길에 가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보니까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진짜 삶이 있고 행복이 있고 참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가 우리에게 종합적으로 주는 하나의 중요한 단어를 하나 만들었냐면 고난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위장이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생활에는 고난이 잠시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축복을 가져오는 하나의 위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이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참 신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르스는 죄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소마만이 성령의 전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미 소마의 삶,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수십 캐럿을 담은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상자를 가리켜서 우리는 다이아몬드 보물 상자라고 합니다. 보물 상자. 그런데 다이아몬드가 없어요, 옆에는. 그러면 다이아몬드 보물 상자라고 하지 않냐고 그냥 뭐라고 그래요? 상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르스였을 때는 죄를 담고 있을 때는 냄새나고 추한 것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몸을 거룩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를 담은 그릇이다. 그래서 보배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보배로운 그리스도를 담은 그릇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보배로우신 그리스도를 담은 성령님이 내 주위에 계시기 때문에 이 몸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을 치고 레위 족속들이 그 장막을 옮기고 치고 관리하면서 자주 40년 동안 수십 번 옮겼을 거예요.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막 위에 장막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장막이 바람이 불고 모래바람이 불면 더럽잖아요. 근데 옮길 때, 장막을 레위 족속들이 옮길 때 그 더러운 모래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겼을 거예요. 다 털었을 거예요. 40년 동안 다 새롭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에서 중생을 한 성도들에게, 중생을 받은 성도들에게 어느 날 주님이 사는 제자들을 모으시고 발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발을 씻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감히 씻을 수 있습니까? 종이 주인의 발을 씻는데 어떻게 주님이, 당신은 나의 주인이신데 어떻게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몬아,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한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고, 이 말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란다. 내가 반드시 너의 발을 씻어야 된다. 이 말을 듣고 그 주님의 말씀을 깊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그러면 나는 주님과의 관계를 뗄 수 없기 때문에 이 시간 머리부터 발까지 좀 씻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시몬아, 이미 목욕한 자는, 자, 이미 뭐요? 목욕한 자는, 이미 목욕한 자, 이 말은 이미 구원받은 자는, 물과 성령으로 중생한 자는, 이미 구원받은 자는 이제는 무엇만 씻으면 된다고요? 발만 씻으면 되니라. 이 말은 날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회개를 하면 되느니라.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발만 씻으면. 그래서 이 회개의 삶의 생활이, 그래서 장막을 계속 옮길 때마다 그들은 털어야 되고 깨끗이 관리를 하고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다고 해서 우리 육체가 한순간에 의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육체는 지금도 더러워지고 있고, 그래서 날마다 육체를 씻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몸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의의 병기로 사용을 해야 돼요. 죄 가운데 내어주면 마귀에게 협력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중에 이런 기도를 하죠.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알게 내어줬다면 마귀에게 협력하는 것이죠. 죄는 마귀가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모르고 내어줬다면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다는 증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어있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너희들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긴 것입니다. 자기 몸을 타락시키거나 죄 가운데 내어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 따라합시다.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지요. 한국에서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면 불효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 말의 깊은 의미가 뭘까요? 자식의 그 몸이 네가 스스로 권리를 주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부모의 것이에요. 부모의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소중하죠. 소중해.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이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 몸이 주의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몸, 제 종이었던 우리 몸이 이제부터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되었기 때문에 성도들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몸은 거룩한 처소다.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덤으로 사는 이 나의 라이프를 어떻게 주를 위해서 희생하며 살 것인가가 그들의 고민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들의 고민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니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you are not your own. 너는 너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신혼기는 신혼기의 것이 아니래요. 왜 아닌가? 성경에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무엇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요? 산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소파, 집에 가지두고 퍼니처 가게에 가서 소파를 돈 주고 사왔습니다. 집에 가다 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퍼니처 가게 주인이 와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해요. 아니잖아요. 값을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내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생명이 없고 무덤 아래 있을 때, 사망 아래 있을 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사망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 사망의 값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값을 지불하셨다.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you are not your own. 너는 너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 될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네요. 그래도 알고 살아야 돼요. 모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알고 살아야 돼요. 알 때 유익이 오는 게 있습니다. 알 때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게 겸손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는 자는 절대로 교만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아는 자는 겸손히 자신의 가슴을 찢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는 것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권리를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이. 신원교, 너는 이것이 아니다. 내가 값을 지불하고 샀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권리를 주장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강력한 권리를 지금 주장하고 계세요. 그때 우리는 답이 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것은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의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은혜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인 것을 알고 믿읍시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사륵스였던 우리 가운데는 성령이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죄악을 담는 그릇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난 후에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자리를 들고 계세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향해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분은 이제부터 우리의 삶의 생활은 순례자의 길을 마칠 때까지 의의 병기로 몸을 사용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사용한다고요? 의의 병기로 사용해야 돼요. 의의 병기로. 여러분, 유명한 잔 켈빈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자신의 영광을 버리지 아니하는 한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자신을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스려 자랑하는 셈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야 한다. 자신의 영광에 대한 존재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리는 격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의의 병기로 사용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CNN은 그리고 영국 BBC에서 근래에 기자가 휴먼 스토리를, 인도에서 있던 휴먼 스토리를 방영을 했습니다. 인도의 칸 하이라고 하는 19살짜리 소년, 비자야 꾸마이라고 하는 어머니 48세. 비자야 꾸마이라는 이 엄마가 28살 때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수감이 됐어요. 미국에 있는 이 CNN과 BBC에서 이것을 휴먼 스토리를 방영하는 목적은 뭐냐면 잘못되어진 인도의 이 사법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걸 방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이 엄마는 미결수로 있다가 나오게 됐어요. 기결수가 아닌 미결수로. 칸 하이아라고 하는 이 아이는 교도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가면서 교도소 안에서 태어나 엄마하고 같이 6살까지 지내다가 교도소 안에서 있다가 소년으로 보내져서 18살 때 세상을 나오게 됐어요. 그때까지 여전히 재판은 미결수로 계속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미결수로 남아있었느냐? 감옥에 들어가면서 재판정에서 보석금이 책정이 됐는데 5천 루피, 미국 달러 95달러 보석금이 책정이 됐는데 그 보석금을 내줄 사람이 없어서 20년 동안 미결수로 재판을 정식 받지 못하고 세월이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깐하이라는 이 젊은 아이가 밖에 나와서 나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감옥 속에 있는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 그는 1년 동안 공장에 들어가서 바닥에서 잠을 자고 부지런히 돈을 모아서 95불을 모아가지고 5천 루피를 보석금으로 20년 만에 지불을 하고 엄마를 데려나왔어요. 그리고 엄마하고 보내는 첫날 밤에 이 사건을 미국 CNN가 인터뷰를 합니다. 그 아이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엄마가 내 곁에 있으니 나는 이것으로 족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의 미래를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있다는 사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한번 접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행복하지 아니할 이유가 있겠는가?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니,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는 행복 중에 행복이요,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행복을 얼마나 누리십니까?
인간적인 한 어머니가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이 행복하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성령의 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오늘도 저는 주의 성령, 내가 성령을 느끼며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인간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인격이 있고 자존심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자존심은 환경은 변해도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이 자존심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가면 사는 자녀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면 자존심이 상해요. 자존심이. 견딜 수가 없어요. 비록 사는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고 살지만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종종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순례자의 여행을 마치는 그날까지 나는 끝까지 아버지로서의 주신 특권과 권위를 가지고 살리라.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이 권리를 유지하리라. 여러분, 자존심, 이것은 절대로 늙지를 않는데요. 육체는 늙어도 자존심은 늙지를 않는데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비율을 맞춰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을 경청하시기도 하며, 그리고 조용히 우리를 다가오셔서 우리를 설득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종종 아니 되면 작은 회초리를 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순례자의 여행을 마칠 때까지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립시다. 의의 병기로 드려야 돼요. 성령님을 느끼며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 나는 당신을 위해서 이제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데 어떻게 사는 것이 당신이 원하는 삶이십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고집을 부리는 것을 좀 꺾고 주님이 원하신 삶대로 나의 삶을 한번 이제 드리며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소화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린아이에게는 절대로 재산을 많이 맡길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재벌 자녀들에게 주식을 맡겼다고 비난의 공격이 대단합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많은 것을 맡길 수가 없어요. 성숙한 자에게 많은 것을 맡긴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주께서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에서 머물러 있겠습니까? 의의 병기의 삶을 삶으로 성숙해지는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임을 알고 날마다 깨끗하고 정결케 하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 있습니다. 사람은 천국 가면 딱 한 가지 후회만 합니다. 뭘까요? 뭘 후회할까요? 천국 가서 딱 한 가지 후회합니다. 들어가면서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천국 왔을 걸. 딱 그 후회한대요. 우리 가기 싫습니다. 지금요. 천국이 우리 안에 임재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해요. 천국이 내 안에 임재 있는 동시에 환경은 여전히 근심 걱정의 다발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가니까 환경까지도 황금길이요 모든 것이 다 근심 걱정이 없는 좋은 곳. 그곳에 가서 딱 후회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걸.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가는 것은 순례자의 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순례자 여행을 마칠 때까지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들여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합시다.